402장 하겠습니다. 주합에 맞추어 묵상드립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이 있지만 연약이 있지만 받으시고 기쁨으로 영접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감을 고백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악한 자와 또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90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밀실의 신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영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세를 통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귀한 주의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작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하시고 소중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상고와 양육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부모와 교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천국에 합당한 삶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모습과도 같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을 정성을 다해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들로서 품게 하시고 사회의 작은 자들로 여겨지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실족을 예방하여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먼저 치우게 하시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라는 명령에 아이의 순종처럼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에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내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마다 씨마다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좋은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부지런히 일하여 큰 결실 얻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사들을 땅에 묻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하신 주실 주님의 데나리온을 기다리며 온종일을 주님 앞에 일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신노예에 속한 교회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많은 열매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5월에는 선교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연합하며 함께하며 동참하며 협력하는 신앙의 중요성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스트에 붙은 교단 선교사들의 이름을 새겨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실록의 계절 5월에는 마음문을 활짝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프고 노약한 성도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비전과 잘됨을 허락하셔서 소망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도 주시고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대학교 젊은이들이 우뚝선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밝은 지혜와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이들의 장래가 주의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SFC 운동원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꼴을 먹고 또한 영원한 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한 학기 동안 어려운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첫 고등학교 입학학기에 참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고 또 자기들의 동기들도 만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한 경쟁의 시대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친구들에게 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유치부 친구들에게 또한 지혜와 밝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 찬양을 준비케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함의 기쁨과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깨어드리는 은신자와 봉사자들에게 힘과 복을 주시고 또한 모든 출입하는 자들에게 동행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2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보다 정상을 시족하게 하면 나의 영접하는 주의 이름으로 되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이번 어린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작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제공하고 소중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처럼 상고와 또 양육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로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켜 가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중요한가?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이렇게 결단코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써서 한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중에서 3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속마음에 아주 야심적인 그 마음을 품고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형식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야심적인 것인가? 이런 말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자기의 중대한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런 무거운 분위 속에서 이런 말들을 그들이 합니다. 무겁고 슬프고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마치 즐거운 소식을 들은 것처럼 그들이 그들 중에서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마치 주님께 대단한 어떤 의문사항이 생긴 것처럼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마치 좀 그 무리 중에 뚝뚝 서서 또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 계속 지속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런 일들을 망각하면서 헛된 망상에 빠진 거짓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첫째가 되려고 하면 큰 자가 될 수가 없다. 또 그 나라의 한 구석진 자리도 너희들이 제대로 차지할 수 없다. 주님은 겸손만이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들의 말에 반대로 증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어떤 이 실물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어린이죠. 겸손의 대명사 어린이 한 명을 세워놓고 천국의 큰 자를 설명을 하면서 이 어린 나이가 바로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 뭘까요? 그들의 지혜 없는 거나 약함이나 또 유치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속성이 있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머니 없이는 부모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또 그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고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의 이상향에 가까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면서 콕 집어서 이런 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악이 조금도 없는 어린아이들, 순전하고 겸손하여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큰 자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습니다. 말씀을 희귀하게 하셨고 대답지 않으시고 상대도 안 하시고 교제도 안 하시는 그런 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동안 하셨습니다. 엘리하고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데 아이 사무엘, 성전에서 자고 있는 아이 사무엘. 그런데 엘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처소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늘 항상 잠을 자면서 자라나고 있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엘리의 집의 멸망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하고는 나는 좀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참 아이들이 영악하다. 그런 어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단순하고 순진하고 어른들이 뭐 명예를 가지고 싸우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경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제자들이 아주 세속 사람들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즐거움을 잔뜩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세웠어. 너희들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그걸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와 같은 그런 모델을 어른들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해요. 왜 어른들에게는 이 아이 같은 요소들이 없을까? 왜 우리는 아이와 같은 자리에 내가 설 수 없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촉구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돌이킨다는 표현이 나와요.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속적인 야망이나 야심으로부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을 돌이켜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뭐 천국에 간다 안 간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너가 지금은 형태로 계속 간다는 것은 아니 되는 일입니다. 그 길을 돌이켜야 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과 같아져요. 너희들의 목표와 수준은, 기준은 아이들처럼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를 억누른다, 내려누른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합니다. 아이처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그런 낮아지심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자기 목숨까지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내어줄 정도로 낮아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같이 함께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단순하고요, 순종에는 철저하고, 의존에는 절대적이고,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그랬죠.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점검해 보는 것 큰 유익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누군가에게 참 좋다, 편안하다, 낫다 이런 어떤 평가 정도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영접하고 타인을 잘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똑같은 개념들이 나오는데,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면서 칭찬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에 동기부여를 합니다. 너희들이 영접하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영접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면 높은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 기준이나 목표를 설명하는 것이죠.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영접한다. 이렇게 영접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작은 자들을 영접하여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어린 생명들을 부령하는 그런 운동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전도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누구냐? 작은 자들을 섬긴 자들. 그 작은 자들을 섬긴 자들이 바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섬긴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은 영생에 갈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염소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나를 떠나라. 너희들은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평소에 작은 자에서 멸시하며 멀리했던 것.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이 나를 멀리했으니 이제부터는 영원히 나와 멀어져 영영한 불에서 너희들이 지내야 된다. 작은 자를 멀리한 대가는 영영이 나와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고,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꾸지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 아이도 좀 안수하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에 축복을 기대하고 오니까 아이들은 귀찮다 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걸 쫓아내고
제자들이 그냥 독단으로 마음을 정해서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용납해라.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면서 그 아이들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 작은 자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은혜 아래서 배제될 자가 없다. 이 복음의 은혜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이 은혜에 배제될 자가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천국에 합당한 자, 바로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하면서 아이에 대한 영접에 대해서 아주 참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대로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런 말씀이죠. 화가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멸시하고 또 실족해 하는 자들,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6절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7절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지.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구나.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아주 신비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뭐예요? 짐승이 그 맷돌을 돌리면 엄청난 큰 돌입니다. 이거를 목에 걸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극한 죄인, 그냥 용서받지 못할 죄인, 이런 죄인들이 연자 맷돌 행보를 취한다면 취하라. 이런 행보를 취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자를 실족해. 작은 자, 내가 챙겨보고 내가 약한 자라고 돌아오는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아주 비유적으로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작은 자 하나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기이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는 너무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러고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눈이나 뭐 손이나 이런 걸 막 자르고 뽑아버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나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세상에 오는 것도 비교할 수 없다. 몸의 어떤 면에 어떤 지체가 불구가 와도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이것보다도 그것이 오히려 덜 불행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면서 극단적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늘 손 잘릴 각오해라, 눈 뺄 각오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작은 자에 대한 실족의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항하고 주의하고 조심해. 특히나 작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지 아니하면 화가 있고 지옥불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엄한 경고를 하시면서 형제들을 실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책임에 대해서 무겁게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알아듣고 제 집은 다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족게 하라는 말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 편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마치 구원이 자기의 판단에 달린 것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이 사람은 이방이니까
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이 구원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다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열리지 않은 것처럼 설명합니다. 이것도 역시 편견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죠. 자신이 참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말들을 얼마나 주의 깊지 않게 조심하지 않고 내뱉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듣고 실족하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여기 경각심을 가져요.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 유대의 선민의식 같은 어떤 민족, 또 부요나 또 어떤 이 참 신분이나 종족의 우월성, 종교적인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면 인종 청소를 하더라도 또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런 역사 속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탐욕, 욕심에 지나쳐서 사람을 무시하는, 물질보다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범죄에 빠집니다. 특히 마지막 본이 되지는 못하는 삶을 통해서 혹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사니까 나 그러면 그런 예수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에게 교회와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마음에 낙심하고 실족한 사람들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조심하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무진히 애써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책임질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 기쁨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무한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책임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죠. 무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책임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바울도 깨닫고 그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에 처음에 했던 말씀을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욕심여기지 말라고 멸시 경멸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죄도 없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멸시하고 무시하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지은 형상으로 지은 존재, 어느 누구든 사람이라면 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멸시할 존재가 아니죠. 특히나 그들을 돌아보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얼굴을 맞이하고 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그 어떤 권세자가 높은 자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천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고 쓸 수 있는 그들이 소자를 대신해서 그들 앞에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범죄입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부주의할 때, 나보다 그들을 낮게 여기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나온 마음들, 행동들, 그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들의 앞길에 참 넘어질 것들을 치우지 않았다. 작은 자라고 무시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을 실족하게 했던 것이 내가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하는 말씀을 어린이 주의로 생각해 보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수요일에 하는 얘기는 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교회의 참 주일학교에 한 소녀가 그 교회 주일학교에 나가고 싶어서 조금 늦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었어요. 어떤 어른이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를 좀 치워가지고 좀 마련해주고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늦게 왔다고 자리 없으니까, 얘야 자리 없으니까 너 자리 없어. 이 소녀가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문을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기 얼마나 슬펐어요. 아니, 내가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한 2년 동안 한 것이 뭐예요? 저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해서 나처럼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없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시름시름 아파가면서 자기의 그 지갑에 동전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 지갑에 동전 모아가지고 건축하겠어요. 아이의 소박한 마음, 순진한 마음, 이거라도 모아서 어떤 아이들에도 와도 나처럼 이렇게 교회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회 건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모았어요. 근데 2년 후에 이 소녀가 너무 아팠어요.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웠던 그 베개 밑에 메모지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 가죽 지갑, 낡은 가죽 지갑이 나왔는데 그 동전이 조금 들어있었습니다. 57점. 이 사실을 어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메모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템플 교회의 주일학교. 크게 지어서 어린아이들이 다 앉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부터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금이 시작되고 25만 불이나 되는 돈이 모아지면서 3,000명이 넘는 큰 그런 자리가 있는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템플 대학, 템플 병원 이렇게 큰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발단이 뭡니까? 그 아이에게 함부로 말한 그 어른, 너에게는 자리가 없어라고 하는 철없는 어른, 그 말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받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 실족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 아이는, 그 소녀는 앉지 못했지, 다른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참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작은 자 또 소중한 자, 이쪽에는 친구들이 작은 자들, 이 친구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미래로 여기시면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족게 하지 않으면 항상 작은 자들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참 실족게 한 일들이 없을까라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경험 속에, 생각 속에 무의식적으로 부주의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음한 말씀으로 하신 그 말씀이 참 생각이 나면서 예배에 가까운 우리의 참 눈물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먼저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기를 바라는 어떤 이 참 욕심에 앞서는 우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천국에 합당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엄한 경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어린아이라고 작은 자라고 소자라고 생각하여 물리쳤던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던 무례한 행동들이었다는 사실까지도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의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주의하고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정성과 조금만 우리 주님이라고 여기면서 행동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중한 주님의 영접의 기회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결단해 봅니다.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항상 연자맷돌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참 장애를 입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경계의 말씀, 경종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죄와 이 실족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낮아짐이 있도록 회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참 생각해본 이 주제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내 집에 있는 참 약한 아이들, 내 집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아이들, 또 우리 주변의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함부로 말했던 아이들의 참 정서를 다쳤던 그런 마음, 행동들 생각하면서 주의 일들에 더욱 돌이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56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하나님 어린아이들처럼 맑은 영혼을 주시고 또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귀히 쓰이지는 우리 성문화의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임전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온전히 주님 앞에 거저나오지 않고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믿들었습니다. 바쳐지는 예물 주님께 온전히 쓰시고 또한 바쳐지는 그 손길 뒤에
만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제3여조회가 주관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제2구역, 여2구역이 주관해 주십니다. 성경 공부는 오늘 전창식 장로님이 4월 20주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고요. 연합여전의 원래와 제2의 여전도 형식입니다. 다음 주일 지난 예배 후에 있겠고요. 노회 성교주일은 그 다음 주 5월 셋째 주에 지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순자 집사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건강 주시고 주의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론숙 권사님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윤정, 근효정, 그다음에 또 박성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봉사하고 승리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집사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하석 권사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는 것에 대해서 풍족히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기쁨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아래 권사님의 큰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이 겸손한 권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김독순 권사님 올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란 권사님의 감사 자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광정수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넘치오리 그 삶의 모든 면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향하여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직분을 사모하며 감당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잘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에 기이 쓰임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창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며 섬기며 받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